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으로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위로를 무너뜨리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원래의 것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옆에 부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조금 인사가 깁니다. 그래도 뭐 여러분 기억할 만한 그 단어는 다 있으니까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일어나 원래의 것을 회복합시다.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사실은 이 부활주일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고난주간, 지난주간의 고난주간에 대한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이 부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주일은 그냥 부활한 그날만, 샤론이 반주 찬양한 그것도 고난주간 찬양은 일주일 내내 나왔잖아요. 십자가 찬양. 부활주일은 그냥 부활 이래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어디에요?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무덤에서 나와야 돼요. 어떤 무덤입니까? 저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의 무덤, 상처의 무덤, 고정관념의 무덤, 경험의 무덤, 편견의 무덤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 무덤을 뛰쳐나와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새로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게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까지 이제 부활주일 메시지를 세 번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사실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부활의 응답을 받아서 부활 상태를 회복해야 될 것이다 라는 사실. 이 부활 신앙과 함께 부활 상태로 이제는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데 뭐 해야 되느냐?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에 담겨진 의미 중에 회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회복이 어떤 회복이냐? 원래의 것을 회복시키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집중하고 도전하는 제자와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회복되어야 될 게 많겠지만은 뭐 그 많은 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오늘 제가 메시지 속에 세 가지인데 뭐 성령이 인도하시면 한 가지 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오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원래의 것을 회복하게 하는 것에 도전하는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 가지, 오늘 세 가지 뭐냐? 복음. 두 번째는 뭐죠? 저와 여러분 인생. 세 번째는 우리와 관계된 현장이에요. 여기에 원래의 것. 거기다가 하나 더 얘기를 하면 믿음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본질의 복음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복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기쁠 것보다는 실제로 저와 여러분 자신의 뭔가 성취감,
내 동기가 충족되어지고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뭔가 원하는 뭐니 해도 머니가 생기고 이런 것이 생길 때 더 기쁘지 않는가? 복음이. 그게 복음되어 있는. 그래서 마지막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게 복음되어 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를 때는, 복음이 뭔지를 모를 때는 복음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알아야 되겠죠. 복음이 뭔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뭔지를 모를 때는 그 복음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기는 알겠는데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발견해요. 왜 복음이 필요한지, 왜 복음이 없이는 안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복음이 나에게 복음 되려면.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복음이 없이는 절대 안 되는 이유.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복음에 대해서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디테일하게 보면 볼수록 복음이 사실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뭐로 모여야 됩니까? 복음의 실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박사학위를 받고 있는 그 중요한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를 말하니까 박사학위 준비하는 사람들은 박사학위 받는 나름대로의 그게 있잖아요. 뭐 어떤 부분에 그리스도 전공하는 박사학위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자기는 그리스도를 몰랐네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었단 말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뭐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실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제대로 보는 눈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다른 것과 혼합되어진 복음, 섞여져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복음만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본질을 회복하는 뭐가 있느냐? 능력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본질을 회복하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복음 속에 있다는 사실. 자, 그러면 결국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본질, 본질의 복음, 이거를 회복해야 돼요.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본질의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뭘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으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도록. 이게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시려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본질의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본질의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이게 본질의 복음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어요? 확정하셨다. 그래서 본질의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본질의 복음을 회복하는 것은
모든 부분에 복음의 의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의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 자신의 의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한테 이렇게 역사하더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은혜 주셔서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모든 부분, 복음의 의, 이거 회복하는. 세가정 양육 메시지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요셉이 아닌데, 나는 다윗이 아닌데, 나는 다니엘도 아닌데, 이런 그 믿음의 사람들 보면서 내 자신이 열등감을 가지면서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요셉이 아니야. 나는 나야. 나는 다윗이 아니야. 나는 다니엘이 아니야. 나는 로마서 16장 인물이 아니야. 나는 나야. 제가 뭐라고 했어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생각을 해야 될지는 몰라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거기에 갇혀버려요. 거기서 못 나와요. 더 이상의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쳐다보지 말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쓰임받았던 그 인물들과 함께 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 갇혀있는 거기서 빠져나와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난다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의예요. 우리에게 신앙에 대한 간증을 하는 장모님들이나 정말 괜찮은 분들 있잖아요. 그야말로 모델과 같은 분들. 그런 걸, 그분들을 보면서 나는 저분처럼 될 수 없어. 그게 내 생각이에요. 그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죠? 내가 내 안에 자꾸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제한시키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본질의 복음의 의를 회복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론의 인생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원죄로 인해서 원래와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되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구원에 대한 거예요. 우리는 부활주일이 되고 또 중요한 이런 감사하는 이 부활주일이 되면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내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난 주간에 뭔 생각을 했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은지 그 부분에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지옥의 배경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게 바로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만 쳐다본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지난 한 주간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래 가진 목적이 뭔지 압니까? 원래 인간으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거 하려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구원하시는 거지, 구원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많은 기독신자들이 구원이 끝이라,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내가 빠져나서 구원받았구나, 그리스도로 감사하다, 끝이라. 하나님은
그거 하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와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거기 빠져 있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가진 생각은 뭐냐? 원래 인간을 만드신 그 의도를 회복하시기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생각이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뭐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것에 완전히 노예되어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빼앗긴 포로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로됐단 말은 무슨 말이죠? 빼앗기고 있다. 시간, 물질, 에너지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찬양 속에 나오잖아요.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속국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누군지. 그래서 사단이,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개입되어 있어요. 흑암이. 하나님 없는 나 중심, 하나님 없는 물질 중심, 하나님 없는 성공 중심의 올무를 탁 만들어 놓고 그것이 좋아 보이도록, 그게 절대 가치인 것처럼 보이도록 거기에 딱 걸려들도록, 나의 것, 나의 성공에 집착하면서 빠져나올 수 없는 늪 속으로 들어가도록 계속해서 공격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본론의 인생이란 말은 늘 듣는 말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 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만든 원래 인생을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든 목적이 있어요. 그거 생각 안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신 의도가 있다니까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복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 원래 인간을 만든 목적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소열이 문답 제1문이 뭡니까?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그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이것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목적은 없어져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도구가 되어 있는 이 주객이 전도된 이 상태가 지금 대부분의 기독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원 성경을 이사야 43장 21절을 읽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자, 소열이 문답 제1문의 답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영광이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그를 뭐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 답을 했지만은 순서는 제가 볼 때는 뒤에 끼 앞에 와야지 제대로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으로 행복해 하면서. 그겁니다. 그게 원래 인간을 만든 의도예요. 본론 인생, 본론의 인생은 세상과 다른 이유, 세상과 다른 의미, 세상과 다른 가치를 회복하도록. 이게 바로 본론의 인생입니다. 본론을 회복하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죠? 먼저 해야 할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돼요. 그게 마태복음 6장 25절에 33절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거라 했습니다.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을 이상하게 이용해가지고 이 말씀이 자꾸 오해되게 지금 전달이 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목적이 안 바뀐 상태에서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해결하고 내 동기를 충족하고 이러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도 붙잡은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전도와 선교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이렇게 됐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진짜 중요한 의미를 지금 놓쳐버려요. 본론을 회복하는 능력이 뭡니까? 본론을 회복하는 능력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너희 할 바 아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리는 방향 속에 본론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람이에요. 증인 되리라.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본론의 증인 인생을 회복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현장이라 했죠. 어떤 현장입니까? 주권의 현장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다른 복음과 다른 인생으로 현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이 아니라 다른 현장이 만들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죠? 다른 현장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역사가 전혀 없는 사람의 일만 있는 현장. 사람의 일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없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이 현장 속에는 뭐가 있느냐? 교회도 현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주권의 현장의 교회냐? 아니면 사람의 일만 있는 교회냐? 이거예요. 헤롯 성전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전혀 없는. 왜요? 성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동기를 충족하고 장사하기 위해서 그 성전이 만들어졌고 운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간판도 없고 교회 이름도 없고 그런데 모여진 마가다락방의 그 현장, 집입니다. 하나님 주권의 교회는 결국 가장 중요한 키가 뭡니까?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키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되어지는 그 교회가 하나님 주권의 교회예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 주권의 교회였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땅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많습니다. 전도 선교하는 교회가 많지만은 하나님 주권의 전도와 선교는 뭐가 달라요? 성령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다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어. 구체적인 성령의 지시가 일어나요. 그리고 교회와 함께 저와 여러분이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현장. 대부분은 자신이 있는 곳이 그냥 세상 현장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 현장이 되어 있단 말이 무슨 말이냐? 에베소 6장 12절의 상태 그대로 있어요. 에베소 6장 12절의 상태가 뭡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영향 주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기독 신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세상 현장을 바꾸어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노력하는 수준의 상태. 거기서 겨우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는 그 정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을 붙여야 되겠습니까? 주권의 현장.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도록,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도록. 그리고 주권의 현장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는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이게 바로 주권의 현장입니다. 자, 주권의 현장은 성령의 역사로 전도 운동이 되어지는, 이게 주권의 현장이에요. 그게 원래 우리 함께하는 제자교회 원단 메시지인 사도행전 16장이에요. 그야말로 완전히 성령이, 예수의 영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부분이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루디아를 만나고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막으며 감옥의 간수를 만나는 그 모든 것 속에 성령의 역사로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주권의 현장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들어가기 전에 조금 믿음에 대한 본질을 조금 얘기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저와 여러분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본질이 뭘까?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이해하고 믿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해하지 말아야 되냐? 그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IQ가 200도 안 돼요. 200도 안 되는 그 머리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한계, 머리가 버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모든 단어가 다 추상적으로, 예를 들면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러면요, 이래 봐야 돼, 저래 봐야 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렇게 자꾸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보라. 그 다음에 세 가지 양육에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중요한 문제 속에, 나의 한계 속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 그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뭘까? 계속 이 생각만 하지 그거 가지고 기도로 연결이 안 돼.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뭔지를, 그리고 그리스도를 진짜 바라볼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게 바로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출발점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그건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내 머리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내 안에서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니까. 믿음을 그렇게 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말하면 또 헷갈리지. 어떻게 들어가야 돼? 여러 들어가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 내 머리, 내 수준에 하나님 집어넣지 말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모든 부분에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제한합니까? 그게 바로 뭐죠? 믿음의 본질이 틀렸어. 그런데요, 이게 젊은 사람일수록 더 심해져요. 그리고 세상에 좀 지식에 물을 먹은 사람일수록 더 심해져요.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머리,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해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내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오직이란 찬양이 지난주도 부르고 이번 주 또 불렀습니까? 오직이 안 되니까. 나 비록 선한 것 없는 연약한 나이지만, 지난주 부른 거 내가 모를 줄 압니까? 압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메시지가 오직을 부를 수밖에 없는 기도 찬양이었어요. 믿음의 본질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를 심플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생명적인 단어가 전부 추상적으로 내한테 다가온다. 그게 바로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전부 뭘로 바꾸면 되느냐?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럼 뭐야 되냐? 하나님이 한꺼번에가 아니라 여러분 수준만큼 조금씩. 쉽게 말하면 너무 갑자기 역사하면 여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세니가 다 웃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라고.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습니까? 오늘부터 생각 너무 복잡해 하지 말고 기도 제목을 자주고 기도하라. 결론입니다.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회복하도록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을 읽었어요. 참고로 착각하지 말 것은 제가 이 메시지를 오래전에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착각합니다. 저 말씀을 내가 지난주 상태에 이러니까 목사님이 지난주에 준비해. 정말 최소한 한 달 전입니다. 그리고 5월달 5월 첫 주는 우리 함께하는 제자교회 4주년 예배거든요. 4주년 예배도 한 달 전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고. 여러분 상태 보고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제 안에 그런 감동이 와서 메시지 준비해놨는데 얼마나 웃긴 줄 압니까? 그 메시지가 답이 되도록 여러분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요, 여러분 속이 뒤집어지고 이런 뭐 웃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네. 하나님이 진짜 이 말씀이 말씀되도록 이 수준 높은 메시지를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수준 낮은 우리를 바꾸고 해가 그 말씀 답이 되도록 하려고 하나님 역사하고 있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제가 메시지 준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성취하시려고. 오늘 고린도서 10장에 뭐라고 하네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나니.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싸운다. 그렇죠. 성령으로. 그러면서 싸움의 무기가 뭡니까?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싸움의 무기는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싸움의 무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무기가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지면 그 어떤 것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진도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말하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회복됩니다.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무슨 말입니까? 본론의 인생을 회복할 때, 인생의 목적이 회복된 본론의 인생을 회복할 때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뭐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권의 현장을 회복할 때, 이때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저는요, 이 5절까지 말씀도 너무 은혜되는데요, 6절이 더 은혜돼요. 원고에는 없어. 6절이 말합니까?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했습니다. 이 수준 높은 말이 뭔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그리스도께 무릎 꿇을 때 비로소 우리와 관계된 사단의 역사가 다 무릎 꿇게 되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공격했던 그 영적인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게 되도록 만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언제요? 그리스도께 온전히 무릎 꿇을 때,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복종하게 될 때, 오늘부터 성령으로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증인이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